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찬송가 369장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찬송가 28장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송영 찬송가 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더러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불순종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고 호르무즈 사이를 두고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음으로 인하여 걸프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모두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레인의 의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금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찍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 번 이상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새벽 기도에는 제가 바레인에 정시대로 도착하면 8월 25일 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8월 25일 부터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단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예배 후에 교제를 갖습니다. 저는 오늘 8월 21일 금요일 출국해서 22일 토요일에 바레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8월 28일 금요 예배는 오후 3시 교회 본당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골방이 있습니까? 입니다. 거룩한 골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33년의 생애 가운데서 단 3년 동안만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아주 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사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부터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쁜 가운데서도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신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1대1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바쁜 일과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것은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시간을 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도 그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동네에 가셨다가 거기서 나병 걸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완전히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일은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복음서의 두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서 세상에서 감당하셔야 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가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항상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갖고 하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바사의 다리오 왕 시대에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인인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목해서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약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대적자들은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서 넣도록 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법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법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법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니엘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왜 다니엘은 자신이 함정에 빠질지 뻔히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거룩한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 그 기도하는 시간과 그 기도하는 골방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모든 원천은 바로 그 자리와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위기를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모든 음모를 다 무의로 끝나게 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앞으로 그곳에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성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방은 성소에 붙어 있었는데 북쪽에 2개, 남쪽에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방의 이름을 거룩한 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의 역할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지성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 지성물이 무엇입니까? 지성물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지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성경은 지성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민수기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성도 여러분, 지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물을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특히 성전 안에서 지성물을 먹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성물을 거룩한 방에서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 북쪽과 남쪽에 거룩한 방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지성물을 먹는 것, 즉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진설병을 갈아주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사장들이 마땅히 성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성물을 먹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어떤 일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사장들이 거룩한 방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맺지 아니하고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진설벽을 갈아준다면 그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낫에 의해서 그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단과 아비후의 이야기에서 또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그 의복을 거룩한 방에다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왜 제사장은 그의 제사장 의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서 백성을 만나야 합니까? 제사장의 옷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옷은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만일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백성들을 만난다면 백성들은 거룩한 옷과 접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벗은 후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을 만나고 백성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갈아입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옷을 벗었다고 해서 그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거룩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한 방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옷을 벗었어도 제사장은 거룩함을 입고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거룩한 방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방은 필수입니다. 거룩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고 백성들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방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미래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방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그 방이 제사장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의 제사장들의 문제는 바로 그 거룩한 방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을 섬기는 일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방을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 방이 있어야만, 오직 그 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방,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견고할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방이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방을 회복하고 거룩한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날마다 그 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 거룩한 방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이제 오프라인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드릴 때 정성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찬송가 366장입니다.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찬송가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항상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